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형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30살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미 세상에 드러나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여겼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지도, 인기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고 또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장면이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아니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다 갑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까?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있어요? 아니면 약간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사실 불편한 마음을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불편할까? 아까도 말했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역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하던 사역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네.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편해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은 영적인 권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인정은 고스란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생님을 모시고 있어. 그게 자랑거리예요. 자기들의 그 존재감, 자기들의 자긍심, 자기들의 자존감의 어떤 근거, 이러한 것을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공한 것은 제자들의 성공.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그 세례받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사역이 위축되고 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시기심 이러한 부분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까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시기심을 넘어서 적대감까지 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제가 과장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매우 불편해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불편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듣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27절 말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자기 얘기예요. 본인이 지금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성취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했던 모든 사역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향력,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따랐으니까 제자들 또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의 성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는 달라요. 자기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갖고서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상황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세례 요한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거 괜찮아, 내가 받은 것 그거 애초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이런 마인드라고 한다면 그 안에 시기심이 있을 수가 없고 적대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고백을 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앞에 보낸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 그게 우리 위치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그것이 우리 위치예요. 하나님과 나를 적용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을 적용할 때 그 위치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치를 지켜 사는 것도 그리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상황 속에서, 부부지간 속에서 내 위치는 어디지? 가족관계 속에서 내 위치는 뭐지? 직장관계 속에서 내 위치는 뭐지? 라는 질문을 하면 이게 복잡하게 엮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몇 가지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문제가 뭐지? 문제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이 과제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답이 있냐, 그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몰라,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의 나는 어디에 서 있지? 내 자리가 어디지? 위치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모는 해두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 위치를 알고 살아갔던 사람,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부를 막 축적을 했어요. 박사가 됐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됐어요. 내 위치가 뭐예요? 목사인가요? 아니요. 목사 이전에 신자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야. 그게 더 중요한 위치예요. 목사는 하나의 직이잖아요. 여러분이 집사 내지는 권사, 그죠? 내지는 장로가 될 수 있고 그래요. 그 직분이 매우 중요한 직분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신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 내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야. 내 목적은 예수님이야. 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야. 내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분명해지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 위치가 규정이 되어지면은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규정을 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쇠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흥하면 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또렷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규정을 어떻게 날마다 할 건가, 그 고민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뭔가, 그것을 날마다 매일 확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모이는 예배가 중요해요. 영적인 동력을 얻는 모임, 예배, 그것이 주일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때로는 가르치고 권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서로 연합되어져서 교제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냐면 영적인 동력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해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흩어져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인 겁니다.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 드려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씨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이 건물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알아주냐고? 세상이 알아줘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거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몰라. 모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돋보이게 해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거기에는 언제나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데,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위치를 명확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거다. 두 번째, 29절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하였노라.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 준비는 주로 실무적인 모든 일을 친구가 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실무를 준비를 하는 그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준비할 거 아니에요. 신랑의 음성이 들려요. 아, 이제 주인공이 들어오는구나. 나는 퇴장하면서 내 할 일 끝났으니까 무감정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더욱 기뻐할까요? 더욱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는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30절 다시 한번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을 했잖아요. 이 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실무 과정을 생각을 해 보세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렇게 물러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러났어요. 실무는 잘 감당했어요. 쇠한다는 말이 부정적인 어떤 그 고통이나 고난이나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요 분위기 안에 없죠. 어찌 보면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자기의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주.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날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것,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 완주죠. 사명을 완주하는 거예요. 그것을 쇠함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잘 마무리하고 완주하는 것, 그것이 쇠함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이고 안식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 속에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세례 요한 속에서는 그것이 전혀 없어요. 내 이름을 증명해내고 내 공로를 증명하기 위한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힘들어질까? 자기 이름 내면 그래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교회가 아프고 주님이 아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완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구나.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 안식이구나. 그런 신앙,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이 돋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부터 좀 대조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땅에서 난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당연히.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이는 세례 요한 자신을 가리키겠죠.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는 거거든요. 한량없이 준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충만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언제나 충만하신 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늘 예수님처럼 충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제 영생을 주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대조하면서 비교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 스스로가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예수님은 천상의 존재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만물을 다스린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33절 말씀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는 것은 도장 찍었다 그 말인 거잖아요. 확실함, 법적으로 보장돼, 신뢰성, 그것이 보장되는 것,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참돼, 하나님은 진짜야, 그것을 드러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인생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내 인격과 내 인생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해, 이거 진짜야, 이거 참이야, 이거 거짓 아니야. 내 인격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건가 라고 하는 것은요,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속에서 삶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잖아요. 내 인격을 거는 거예요. 내 삶을 거는 거예요. 하루의 내 삶, 한 시간의 내 삶을 그 사람에 주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한 시간 사람을 만날 때에 그 한 시간을 온전히 그 사람에게 마음도 주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서 주기, 그걸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되셔, 예수님은 진짜야, 이것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돋보이게 하는가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삶의 열매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가리켜 광야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의 사명은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져요. 만약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웅웅거리면서 있겠어요. 그러면 소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거룩한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칭찬받으려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 할 때 주님은 가려지지만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나를 부정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눈부시게 빛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제가 쇠하여짐으로 주님이 흥하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